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준비해두기 위해 나누기 위해서 사실 준비해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즐거운 마음으로 전할 준비가 되었지만, 이번 주중에 우리 아시다시피 국가적 큰 사건들과 또 혼란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인물이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죠, 묵상하게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중간에 말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왜 침례 요한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할 때 사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 더 나아가서 침례교도에게 침례 요한을 통한 귀중한 영적 교훈과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요,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저에게 참 간단 면류하지만 가장 또 잘 구분을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듯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침례 요한과 구약 시대적으로는 이 침례교도가 구분되어 있을 수 있지만, 또 신약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이름 그대로 침례교도에게 분명한 본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인물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다 보면요,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이름에 또 우리가 걸맞는 또 후대로서 분명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인류의 이 4,000년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구약 시대를 넘어서 사실 구약 시대 가운데 여러 인물들 가운데 뛰어난 아브라함이나 그렇죠, 또 모세, 이 다윗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더 크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 인물 우리가 연구하면요, 굉장히 참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요. 참 신비한 인물이자 참 귀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우리는 함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무엇보다 가장 그 이름에 맞는 이 침례교도적 신앙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삶과 이 시대적 상황을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이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 같은 경우 이 특별한 생명을, 이 특별한 탄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특별한 생명에 대해서 먼저는요, 이 말씀으로 성취된 탄생이었다는 것이죠. 즉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모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이 선구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침례 요한은 이제 그 예언을 성취받은 것이죠. 침례 요한이 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약 6개월 차이로 탄생을 하게 되었죠. 말씀으로 성취된 탄생이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이루어진 탄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은 사실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엘리사벳이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특히 엘리사벳은 이제 연로하여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사가랴도
연로한 인물로서 같이 두 부부가 모두 연로한 상태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연로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기적으로, 은혜로 이 침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거룩한 제사장 혹은 구별된 우리가 아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탄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이 제사장의 혈통으로 또 나사르인으로 그의 탄생에 앞서 천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인물로 이미 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 혈통으로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선정된 또 특별히 구별된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드려졌고,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많은 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며 또 회개의 침례를 주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실 세상을 뒤흔드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나오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사람들, 또 병사들까지 함께 모일 정도로 그의 명성과 그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 침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전 사실 그에게는 이 말씀에 의해 성취된 삶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의 이 탄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탄생이죠.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도 사실은요, 믿는 거듭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이 세 가지 특성이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특별한 탄생.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요, 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 또한 사실 분명히 말씀에 성취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탄생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탄생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이 단순히 그런 특정한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생명을 소유한, 은혜로 거듭난, 특히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된 이 탄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새 생명과 또 이 특별한 탄생, 즉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묻히고 3일 만에 그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여 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사실이며,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탄생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분명하다면, 그것은 바로 나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나에게 이 특별한 생명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탄생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침례 요한의 삶을 계속 살펴보면요, 그에게는 존귀한 소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탄생에 앞서 그에게는 존귀한 소명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앞에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으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죠. 특별한 생명과 존귀한 소명이 있었다는 것. 침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예비되는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이 특별히 이 침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참 놀라운 인물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가 포커스를 침례 요한에 맞추지 않고요, 이번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 또 다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소명에는요, 사실 부모님들의 의로운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들 모두 주님의 명령과 모든 규례를 흠없이 지켰다라고 성경에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가정 배경은요, 이 성전과 가까이 했던 부모에 의해 그 가정 속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포함된 환경에서 성장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 또 그 내가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원리에 의해서 선택하고 그것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실 우리에게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적용을 삼다면 우리 부모의 믿음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나에게 그러한 부모가 없다면,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또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그러한 남편으로도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도 준비되어야 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존귀한 소명이 있었죠. 세 번째로 또 보실 것은 침례 요한에게 그러므로 시대적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소명은 곧 이 시대적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보았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시기에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히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부터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 그렇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또 루사니아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례 요한의 이 사역 초기 시기를 이제 그 3장에 비교하여서 연구를 할 때 서기 27년에서 29년 사이로 볼 수 있다 합니다. 이때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쓴 여러 인물 가운데 누가는 이 유대인들의 부패와 또 이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 타협과 이 변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또 이 그의 장인 안나스가 이 정치적 권력에, 이 종교의 지도자지만 정치적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 모두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정치와 권력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활동했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어떤 시대적 상황,
또 정치적 억압이 있었죠. 또 정치적 세력들과 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 권력에 빠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사회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때에 맞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아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적도 없었죠. 사회적으로 이 반성경적인 정서와 가치가 물밀듯 쏟아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세력 간의 다툼과 또 혼란 속에 방향을 못 잡는 백성들, 그 가운데 제 역할을 상실해 보이는 어떤 교회의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특별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받은 교회라면은 우리 각자에게 정확하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사실 침례자 요한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더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회복해야 하는 중대하고 엄중한 시대적 사명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께 감사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도 침례자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침례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 즉 이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침례자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으로부터 그것이 열렸다는 것이 큰 은혜가 저한테는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특별한 탄생과 또 존귀한 소명과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모습, 혹은 이 세 가지 본은 무엇일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요, 침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 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여 요르단 강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고 사람들을 회개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일으키며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었고, 그의 사역은 예비되었던 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실 준비를 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즉 회개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길을 곧게 하여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외쳤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 기록된 자신의 사명이 그와 같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선포함으로, 외침으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침례 요한처럼 말씀에 나를 위한 사명으로 기록하셨는데 이것 또한 역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에베소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하나님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침례 요한의 시대적 소명과 사명이었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세상이 더 혼란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와 이 죄사함을 외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은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라 명령받은 세상의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삶은 오직 복음, 오직 외침, 오직 선포함으로 많은 혼들이 주님께 더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삶의 문제 혹은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로마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요,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들의 죄요,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부를 탓하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진정한 해결책은요, 바로 내 자신의 죄가 해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성경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즉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고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삶을 연구하면서요,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그의 사역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이 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 가운데 사실 그를 찾아온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도 있었고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당연히 많이 오고요, 또 세리들도 오고요, 또 군사들도 침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침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 군사들도 마찬가지고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18절 말씀이에요. 다음과 같이 나와요. 또 권면하면서 그 밖에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것. 사람들은 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할 때 요한은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나누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응답하였죠. 세리와 군사들도 요한에게 질문했고, 요한은 이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고 폭행이나 이 거짓 고소를 하지 말고 한마디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정직함과 참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 단순히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혜에서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즉 이 성경 말씀과 특히 이 율법을 전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복음을 외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나타난 가치를 전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에게도 더 흥미로운 이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분께서 어떤 곳에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요 근래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저는 너무 큰 감사를 느낍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도 요 근래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그들의 발걸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사실 주된 이유는 이 성경에 대해서죠. 성경적인 것, 즉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어떤 갈망함에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침례 요한처럼, 그의 이름처럼 침례교회, 침례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 안에 있는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고 지키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육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착한 일 혹은 도덕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갖출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시간관리에 대해서도,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올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정치관에 대해서도,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도요, 올바른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과 또 성경에는 올바른 위생관도 나옵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지질학과 심지어 미래의 일들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종말,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인간의 모든 문제와 해결까지 담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올바른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죠. 심지어 침례 요한은 성경적 진리를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세상과 사회를 향해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3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4분 영조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4분 영조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침례자 요한에게,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그의 아내를 뺏어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을 율법이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책망하였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성경적 진리를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향해, 사회를 향해 확신 있게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반드시 정치적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특정 인물을 정말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준을 너무 그 말씀의 균형을 잘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위정자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데 교회는요, 사실 이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과 사회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고 침례교도 또한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삶이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죠.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고 수많은 종교적 또 정치적 대립을 겪었으며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꿋꿋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꿋꿋하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죠. 그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치는 그 소망이 진정으로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 날이 분명히 오리라.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외치리라.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 내 사명을 행하리라.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꿋꿋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리라.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죠.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었죠.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장미롭게도요, 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로서요, 이 침례자 요한이 이 구약 시대 수많은 대언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에게, 마지막 대언자 침례 요한에게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유일하게 직접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본 구약의 대언자였다는 사실이죠.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하였고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그토록 외치고 그토록 열심히 사역하며 그토록 간절히 거룩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기다리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 근래 정치적인 큰 혼란과 또 국내 정세의 이 권력 다툼이 극에 치달려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 혹은 이 분노와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적 가치를 자유롭게 또 올바르게 외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국가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것이 마치 풍전등화 같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반성경적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정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치는 정치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 일은 세상 일일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나의 어려움조차도 오늘 나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최고가, 우리의 이 최고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이, 최고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죠. 사실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나은 정치인,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내 인생,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사실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이, 이 최고의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때는요, 그 어떤 정치인, 그 어떤 사회,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인생의 순간조차도 바로 이 최고에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에게도, 침례 교도에게도 사실 이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죠? 이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의로 다스려지게 되죠.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권력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철학이 무너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의로 올바르게 다스려지게 되죠.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 모든 것이 공정하게 다스려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요. 그분은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죠.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통치하실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죠.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죠.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베스트, 바로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둘째는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셋째, 우리가 최고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승리교회는 그 모든 부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교회에 더해지고요. 정말 올바른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승리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다시 돌아서 만든 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읽었었지만 다음과 같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집중해서 봤다면 우리가 이 후반절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 후반절에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작은 자. 이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풀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하면요, 이것은 누구냐? 바로 신약 시대에 거듭난 우리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침례 교회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고 귀중하다는 사실이죠. 침례 요한은 사실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요, 이 교회는요, 그 지역 교회에 속한 무리 한 분 한 분, 한 지체 한 지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함에 있어, 하나님이 그 일에 또 함께 함에 있어 그 일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듭나고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그 결론은 뭐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죠. 바로 침례 교도는 침례 요한처럼, 침례 교도는 침례 요한처럼 하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적 변화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침례 교회도 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거듭나고 바른 믿음의 교리가 지켜지고 가르쳐지고 예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참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자 맡은 부분을 또 함께 이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또 목사님 조력하며 또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 일들이 교회에 계속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